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요. 특별히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한마음교회가 지난날의 그 과도기적인 모든 그 어린 시절의 요동함을 벗어버리고 정말 장성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정말 성인과도 같이 온전한 교회로 서기까지 우리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말씀으로써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각자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먼저 말씀하여 주셔요.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각자의 부르심으로, 각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살아가는 참 큰 은혜고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때로 낙심하게 될 때 그들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사는 이 삶,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르신 뜻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사람이 언제 실망하게 되는가? 왜 인생이 포기하게 되는가? 비슷하고 같은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헤쳐나가고 벗어나가고 넘어나가고 뻗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며 점점 갇혀 협소해지고 좁아지고 죽게 되는가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믿음이 있는가? 오늘 이것이 그들의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각자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하셔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 또한 목사 그리고 인도자 성도 그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생활의 수준이 우리가 아는 것, 가진 것, 또한 누리는 것, 꿈꾸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각자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나 오늘 이 부르심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은혜가 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하지 않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며 각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에 대해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의 명확함, 그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왜 각자의 삶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각자의 삶의 형편으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각자의 삶의 직분으로 부르셨는가? 모두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를, 교회를 온전하게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헌신의 일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그 수고와 분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무엇을 세운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의 형편과 직분으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으로 부르신 그 뜻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는가라고도 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또 정말 세상에 수많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인생이
이제 나는 뻗어가길 원하고 넘어가길 원하고 그 층계가 올라가 정말 높은 수준,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풍요롭고 번영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곳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시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게 소망이라 하십니까? 하는 물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신앙과 또한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에게서는 한 가지 특징이 보여지기를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망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생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 자신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지 않더라라는 특징을 보여요.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을 닮고 싶어 하지 않는 신앙,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가정을 세우고 싶지 않은 그러한 가정,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의 몸을 따라가기보다는 생존과 망하지 않음의 목적을 둔 그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가 때로 보게 될 때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과 같이 서질 못하면 인생이 괴롭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뭘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교회가 생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땅과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때,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지 못할 때, 주님의 몸과 같이 장성하지 못할 때, 바로 그 인생과 가정과 삶과 또한 교회와 무엇 또한 공동체라도 괴롭고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성숙과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례를 이야기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세워야 하는 이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서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하시며,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뭡니까? 밀어도 얼마나 밀리는가, 얼마나 쉽게 고꾸라지는가의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성경이 오늘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그래요. 사람이 괴롭게 되고 고통스럽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어떠한 문제와 결핍 때문일까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 괴롭게 되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 어떠한 일에 대한 착각,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접근, 대응, 그래서 말이, 행동이 엇나가고 잘못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불러요? 한 단어로 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죽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상황과 환경을 누구나 논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은 사실 세상 살다 보면 별반 차이 나지 않아요. 다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떠한 크기나 어떤 모습이 다를 뿐이지, 사람 살고 태어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을 해요. 인생이 왜 괴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무엇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인생이 괴로울 수 있고 또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그런가? 아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힘 있는 것이 있어도, 강력한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잘못 쓰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파멸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질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반면에, 큰 것을 가지고도 도리어 그것을 더욱 크게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스스로와 어떤 주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매몰시키는 인생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부터 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 사단의 간사한 유혹, 온갖 그릇된 교훈,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문화, 즉 뭐예요? 구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분별할 수 없는 말씀 없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도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미성숙한 인생과 인간과 가정과 공동체일 때 이것이 독인지도 모르고 삼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것을 먹으면 기도가 막혀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동그란 구슬을 삼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에 넣고 그것이 달다 쓰다 여러분 뱉는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미성숙한 인생이 왜 고통스럽냐고요? 예수 닮지 못한 인생과 가정이 왜 문제가 생기냐고요? 왜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야 되냐고요? 주님을 닮을 때만이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닮을 때 행복한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의 각자의 삶의 환경과 형편과 모습과 수준과 또한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습, 바로 이 형편, 이곳에서 무엇을 닮게 하세요? 주님을 닮아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요동치 아니하는 행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재설정해야 돼요. 앞으로의 20년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까지 자라남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는 것,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그렇게 기르시는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며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정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몸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가 주님께까지 뻗어 자라날 수만 있다면 그 말인즉슨 무엇일까요?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활, 예수님이 통치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정, 주님이 주장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주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공동체 주님이 부흥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뻗어가기만 하면, 맞아요, 요셉처럼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 다윗처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가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곧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넘어가게 하실 때 사람들은 그 문제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졌던 그 인생과 가정이 무너지고 괴롭게 될 때에 주님을 머리로 한 인생과 공동체, 오늘 그 교회는 역경을 넘어서 도리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향기와 능력과 결실을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는 머리래요. 우리와 같은 비참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어떠한 영광을 갖다 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뻗어갈 수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뻗어오라, 우리를 뻗어내라, 너희의 손을 벌리고 너희의 인생을 뻗어 주님께 기울이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잘할지니 그는 우리의 머리라. 그리스도 예수, 오늘 주님의 통치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날 수가 있을까? 오늘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진짜 행복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직 사랑 안에서, 곧 교회와 성도, 인도자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인도자 서로를 통해 하게 하시는 참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라, 선행하라, 도모하라, 헌신하라, 일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먹고 자고 할 때 그 어린아이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잘 때 어떡하죠? 그 잘 때 가만히 자는 게 아니에요. 세포가 분열하고 또한 생성되고 그렇게 점점 그 몸이 자라나 커지는 것처럼 무게도 늘고, 그래요, 말도 늘고 생각도 늘고 또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성장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고 인생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삶의 수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우리의 삶이 뻗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풍파도 넘어가는 존귀한 행복한 그러한 인생과 가정과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엇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마치 이 몸과 몸이 서로 사랑하여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미워하여 잘라지고 떨어지고 그렇게 분열되고 파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에 붙들어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뇌에서부터 손까지의 그 신경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요. 정말로 빠르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호와 같이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뜻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처럼 뜻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고백으로 감동되어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에게서 온 몸이,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집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어떻게 자라날까 할 때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되 무엇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교회를 통하여 자라나야 한다. 나만의 신앙은 없다. 오늘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먼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대전제를 이야기하시기를 각자의 삶의 환경과 형편뿐만 아니라 각자의 직분과 차이로 하나님이 부르신 까닭이 있다면 교회가 서로 지체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따라 말씀에 감화되어 서로 뜻과 고백을 같이 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인생을 성숙시켜 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뜻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바가 뭐예요? 결국 세 가지예요. 첫째, 모든 성도와 함께하라. 모든 성도와 함께하라. 이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에 있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으라. 순종하여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나도 알아 하는 그 알미 아니에요. 그것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가 높이가 어떠한지를 체험하기를 어떻게? 함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함께 순종함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뭡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구하라 라고 하시기를. 20절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는 말씀에 있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고 또한 순종하여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를 깨달아 누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떠나고 주님을 떠나면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을 떠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은 뭘까요? 교회 떠나는 그 길을 가장 피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벗어나면 예수도 없고요, 예수님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줄 아시길 바라요. 즉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무너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왜 고통스러운가,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온갖 세상의 그 속임수와 거짓 교훈과 또한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물결 풍조에 휘밀려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뭐 할로윈이라고 이 세상에서 지금 이태원도 꽉 찼다고 여러분 보셨죠? 뉴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신앙인들, 청년 신앙인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100명 중 2명, 2%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더 멀어질 얘기고요. 오늘 더 와닿을 이야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살 그 시대는요, 한마디로 귀신분장하고 돌아다니는 그것은 익숙하고 그것은 팽배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에 대한 고백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욕망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자신의 나름 계획과 뜻대로 해보려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부서지고 깨지는데 그 길을 답습하여 가기를 누가 막아서느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 말고는 그것을 막아설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20년을 우리가 누리며 쓰임받는 가정과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떠날 때 그래도 나는 기도한다,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아온다, 그래도 나는 나름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목사님과 그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교회 떠나면 신앙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장로님 그거 아시죠? 결국 그렇게 돼요.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교회 떠나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교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변질되고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던, 인생의 아픔이 있었던, 혹은 어떠한 대단한 그러한 소망이 있던, 비결이 있던, 준비를 하던,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어디 있는가가 그를 나타내는,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일 때, 그가 교회에 있을 때 그는 교인이고요. 그가 교회를 통해 예수 앞에 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떠나는데 어떻게 그가 교인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분명한 기준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세우실 때, 맞아요, 주님은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힘 있는 자, 어떤 사람이라도 불러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준 하나만큼 변하지 않기를, 그가 주님 앞에 있는가, 그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내 뜻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말씀에 감동되기를, 나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온전한 사랑과 교회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맞아요, 날로 예수님을 믿기가 힘든 시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어요. 인생의 아픔이, 고통이, 문제가 그런 캄캄한 현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빛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요동하지 아니할 장성한 분량의 교회와 인생으로서의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랑과 교회를 이루기 원합니다. 장차 찾아올 20년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정의,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하라. 즉 교회와 따로 알지 말고 나만이 아는 지식으로 살지 말고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으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경험할 일이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다 넘어지지 말고 모든 성도와 함께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간구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그 일을 소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파도가 올 때 어린아이와 성인, 몸을 가누는 자와 못 가누는 자의 차이처럼 과거 우리가 밀려오는 파도에 날마다 물 먹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구르고 아프고 상처나고 피났다면 여러분 물 타는 사람은 어떻게 탑니까? 파도가 오면요 그 위에서 놉니다. 그 속으로 자맥질도 칩니다. 얼마나 즐거운 삶을 사는데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당사자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체험하여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더 이상 요동하지 아니하는 풍성하고 충성된 굳건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오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